치유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그 첫 시간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그것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가지고 인류의 시작 또는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이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에 대하여라는 말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 나와 있는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 복음 메시지를 찾아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며, 또 성경은 그냥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2년 지금 이제 10월이죠. 10월을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 본문을 읽게 하셨을까? 또 이번 한 주간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왜 지금 이 창세기를 읽게 하시는지 질문해 가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고, 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주셨죠. 이 창세기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 메시지로 창세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치유 창세기라고 잡았죠.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항상 두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생존 방법이라든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겠죠. 또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 볼 거예요. 광야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몇째 날에 뭘 창조했고 그게 하나님이 보기 얼마나 좋았으며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광야라는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것을 내 마음에 두는 그런 시간이 이 치유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그 시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뭔가 내가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어떤 변화와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치유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든 것 또한도 광야 같은 나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깊은 내용들을 공부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시작,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여정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여정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죠.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시작입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하면서 땅이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어떤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또 그 문자가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의 땅은 그 땅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이 땅은 누구냐면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라는 그 아담이라는 그 단어도 흙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 또 성경에도 보면 땅, 밭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걸 뭘 지금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밭 이런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지금 땅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무질서한 그 상태 지금 그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땅이 어땠을까요? 혼돈. 이전 뭐로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돼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아직 미완성인 상태를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좀 관심 갖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 좀 잘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26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지금 이 예레미야서 4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지금 똑같은 단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상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우리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껴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은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라면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정 문제 있고 뭐 돈 문제 있고, 근데 하나님이 몇째 날에 뭘 창조했는지가 나랑 뭔 상관이에요? 창조했으면 됐죠. 그걸 알고 있잖아요. 창조했고 잘 살아가고 있고 뭐 밤이 있고 아침이 있고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 되겠는데 지금 이게 뭐 중요하다고 뭐 계속 손에 뭐 띠로 하고 미간으로 삼고 그걸 막 계속 마음에 두래요. 이게 뭐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성경이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4장 22절 27절에 보면 땅이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이 뭐라고 했죠? 결국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 하나님 따라 우리 인간이 지금 22절에 보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23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 복음 없는 이 세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그 흑암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하면 그 의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악밖에 행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흑암, 혼돈, 공허 또는 빛이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한다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하면 뭔가 살인범, 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어떤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이 뭘까요? 악. 무엇이 악한 것이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과 꽤나 거리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음 속에 내가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가죠.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해주시면 땡큐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한번 좀 잘 버텨볼게요. 천국 가서 잘해주세요. 그때 가서는 나 고생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옵션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우리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성경은 그걸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 광야 40년은 이미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그래,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떠난 사람들한테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떠나서 그래,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광야 40년 길에서 하나님이 그 지금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의 삶은 어떻니?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비롯된 거 알죠? 그렇죠?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주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떠나서 그래 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만난 나의 삶은 어떤가요? 거기서 할 말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신가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그것들이 나에게는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하는 건 뭐예요? 비교입니다. 그래, 애굽에는 그래도 삼시세끼 먹었는데, 고깃국물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어디야?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뒤 돌아봐, 구름 기둥 있지. 앞을 봐, 불 기둥 있지. 오늘 아침 뭐 먹었어? 만나 먹었지. 이번 주에 단백질 누가 공급해줬어? 매출하기 내가 공급해줬지. 지금 너 신는 신발 해졌니? 옷 해졌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에겐 있니? 하나님 지금 그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복음 안에서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또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저주와 재앙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얘기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은 결국 뭘 만드냐?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분명 우리 삶 속에 그 죄의 열매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실존하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되죠. 그 그리스도를 실제 내 삶 속에서 권능으로,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것들로 내 삶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망해,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참 좋고 기쁘고 감사할 일들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뜻과 내 바람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문제가 왔다며, 그럼 하나님 만난 너의 삶은 어떠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한번 살아봐, 이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진다고 할 때 보통 우리 뭐 하죠?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그 상대방에서 알아가는 그 깊이와, 또 밥 한 끼 하면서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죠. 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을 진짜 좀 깊이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한번 이렇게 1박 2일 말고요, 한 2주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그리고 꼭 여행 가서 막 힘든 것을 겪고 막 뜻밖의 어떤 그런 변수들이 막 나타나서 거기서 갈등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랑 또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갈 때는 길게 가지 마세요. 들킵니다. 다 들켜요.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가지 마세요. 해외로 가면 꼭 변수가 발생해서 거기서 장로님 참 거룩한 줄 알았는데 복음인 줄 알았는데 완전 막 다 드러나고. 근데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 속냐, 얼마나 100점짜리 답안지에 100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겪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굶기시는지, 너의 염려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실패로 저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한번 겪어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겪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불안해요. 왜냐? 우리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 체질들이 있어서 두려움이 앞서지, 그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일이죠. 왜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삼시세끼 다 챙겨줬잖아요. 자라 그러면 자면 되고 일어나면 일어나면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광야 출애굽해서 나오니까 없어요. 끼니 때가 되면 내가 걱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자유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체험해보고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능력이시고 예수가 다 끝냈고 뭐 그냥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답인지를 이번 한 주간 오늘 나의 삶 속에 답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1번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문제 딱 한 문제가 있는데 1번이 예수 그리스도고 2번이 염려야. 1번이 답이다. 1번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2번 또 찍고 1번은 아닌 것 같아. 2번 찍고 3번은 없나? 3번에 답 없음으로 찍어요. 4번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펜을 놓죠.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돌대가리 하면서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 괜찮아. 1번 또 너무 친절하게 1번이야 1번. 밥 먹다가 몇 번이라고? 1번. 계속 우리를 그렇게 자꾸 훈련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즐기시겠대요. 난 너가 100점 맞고 안 맞고 때문에 너가 내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같이 살아가자. 결국 내가 만들어낼 거니까. 지금 그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이나 어디 명동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하고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재앙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냐 진짜 복음을 믿느냐의 큰 차이는 뭐냐?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거든요. 우리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에 대한 어떤 결과, 사단의 어떤 활동,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의롭다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더 큽니까? 우리 가문의 저주가 큽니까? 사단이 막 오는 그게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단에게 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해서 지어서 짓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사단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고 해서 그 속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사단에게 속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혹 사단에게 속을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속을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다음번엔 그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령할 때 그 사단은 떠나갈 테니 그리스도를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두려움이 점점 그게 체험되어질수록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자기 자녀를 두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가 너무 이제 컴퓨터 게임만 맨날 하니까 이제 이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게임만 해가지고 되겠냐? 너가 세상 살리는 썸이 되고 하려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맨날 저렇게 컴퓨터만 한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또 이렇게 메시지 속에서는 그 자녀를 잡아 족치지 말라고 또 하니까 이거 컴퓨터를 못하게 하는 게 방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걸 잡아 반 죽여놔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복음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녀가 보이지 않고 저는 그 부모님이 보였거든요. 사실 이것은 자녀가 지금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 이전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펼쳐질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한 행동은 반드시 두려움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내가 혼을 내도 그게 상처가 될 거고요. 내가 복음이다 하면서 내버려둬도 또 그 두려움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어떤 교육 방법으로 티칭하느냐 이전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내 자녀 요즘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난 지금 너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것도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둠과 같아서 그냥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그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열거하실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셔야죠. 왜냐 지금 내 생각에 그 빛이 지금 이 현장에 내 생각의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빛이 희미하게 지금 전달되니까 이게 불빛은 켜져 있는데 이게 어두침침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더 복음적인 선택인 것인지 우린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죠? 여기서 같이 싸우는 게 맞나요? 아니 내가 참아야 되나요? 어떤 방법을 나는 여쭙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의 상태가 뭐니? 나는 이 완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너가 지금 그 두려움 안에 들어가 앉아 있네? 그렇다면 난 이걸 치유하고 가야겠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건데 네가 지금 두려움 안에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네 자녀를 통해서 너를 치유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내 바람대로,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이걸 안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어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교회를 이렇게 터벅터벅 나와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상황 그거 갖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 영혼에 지금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느 날 그 두려움이 떠나가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한 게 없는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딱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서 갖다 놓는데 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 두려움을 내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떠나서 그래 라고 분석하는 것은 올바른 분석이나 그와 동시에 나에게도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 만난 나의 삶은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체험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간증으로 그런 스토리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싶대요.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쌓일 때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심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또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참 저도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아는 것처럼 삶이 좀 잘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운행이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무슨 뭐 구름처럼 이렇게 이렇게 웅 떠다니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원래 뜻이 뭐냐 봤더니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뭐 알을 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품어버리신 거예요. 상처 많고 복음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주와 재앙, 옛날 체질로 돌아가서 또 슬퍼하고 원망하고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품어버리신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잠깐만,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품으셨구나. 아무것도 희망도 없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품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닭을 이제 키우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닭이 알을 이제 낳으니까 이제 그 한때 그 달걀값이 엄청 폭등했던 그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알을 잘 낳아주니까 꽤나 이게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뭐 반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럼 계란이나 좀 먹어볼까 하고 내려갔는데 이 닭이 알을 품는데 와 진짜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품고 있더라고요. 저도 닭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엿다가 주면 닭이 모이 먹으러 이렇게 가면 그때 에잇 하면서 이렇게 달걀을 가져오는데 해도 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빗자루 같은 걸로 얘를 이렇게 쑤셔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 더운데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거기서 꼼짝도 않고 그렇게 품고 있더라고요. 아, 닭이 저렇게 새끼를 저렇게 품고 있구나라는 거, 그 모성애를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뭐 하나님이 닭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암탉에 비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또 괜히 또 하나님을 닭에 비유하고 좀 저래 되냐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품습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어서 보호하듯이 우리가 또 현장에 돌아가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 알지만 또 넘어지고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품어버리십니다. 잘하냐 못하냐, 그래서 그걸 감독관으로 심판관으로 몇 점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을 그냥 품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가는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임이, 내가 그토록 말했지만 믿지 못해서 또 흔들리는 그 순간에 어디로 피하라고요? 주 날개 밑으로 피하라.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항상 뭘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죠. 그 피할 길이 뭐였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었죠. 흑암과 혼돈 속에 있었던 너희를 내가 품어 인도하여 냈음을 기억하라는 것.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는 뭔가 이렇게 병이 낫는다든지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물론 그것도 치유의 어떤 결과이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게 기억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품으셨지. 하나님은 닭에 비유했지만 닭과 같지 않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그냥 품고 그냥 내가 널 사랑해 하고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냈냐?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빛이 있으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나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빛으로 와서 내가 빛이다라고 뭔가 내가 의수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품으신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빛이 누구래요?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우린 그 예수가 빛이라고 믿는다. 이걸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두려움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내 인생을 해방시켜 주신 그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주문화가 되면 안 되고, 그게 무슨 의미인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게 답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응용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복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면 뭐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죠.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쭈르르륵 아는 내용을 읊는 게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내 삶 속에 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답이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 실제적인 체험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길 원하시지, 그걸 앵무새처럼 뭐는 줄줄줄줄 외우는 것을 하나님은 야 복음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위한 어떤 그런 훈련은 필요하나, 이제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나의 삶 속에 가져와 보자는 것이죠. 말 안 듣는 내 남편, 말 안 듣는 내 자녀에게 대해서 사단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대해서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만난 인생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들,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싹 다 정리를 해줘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지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어둠 속에 거함으로 만들어진 그 두려움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없앨 수가 있나요? 어둠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나요? 어둠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빛을 비추면 사라지는 게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는 것은 이 지금 물리로 설명되어지는 그 입자, 이 파동, 이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근데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캐릭터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마치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있는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내가 빛이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많이 빗대어 얘기하죠? 아버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의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막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억에 따라 신앙 색깔도 달라지더라고요. 만약에 어렸을 때 아빠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아빠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빠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웬만한 건 고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정말 죽겠다 싶은 것만 가서 하나님 요거 살려주시고, 그것도 막 절절절절 떨면서. 근데 아빠와의 막 이렇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진짜 아빠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나오신대요. 왜 먼저 나오냐? 먼저 고자질하려고. 먼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서 먼저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새벽 기도 와서 내 힘든 거 먼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교인들이 고자질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다 고자질해 갖고 내 말부터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모님은 새벽 기도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나한테 이랬고 다 고자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정말 아빠를 대하듯이 굉장히 사랑받고 자란 사모님이셨나 봐요. 막내딸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도 언니가 잘했고 오빠가 잘했고 막 가서 일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새벽 기도 때 일찍 와가지고 속상하면 그냥 속상을 막 앞에 사람한테 다 얘기하는, 좀 그런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빠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 빛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두려움,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 이것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두려움은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을 비추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나사로 예화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돌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나오라고 했죠? 너 이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너 살아났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무덤 안은 뭘 의미하죠?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가 들렸을 때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 지난주에 삭개오도 했었잖아요. 삭개오도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얘기하죠. 그 음성이 들릴 때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이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미 살아난 자예요. 근데 아직도 무덤에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난 자인데 아직도 미라처럼 이 죽은 자의 옷을 칭칭칭 감고 있으니 뭔가 불편한 거죠.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세밀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문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똑똑똑똑. 내 목소리가 들리니 그 상처와 과거의 트라우마와 슬픈 기억 속에서 내려와. 내가 너의 인생에 찾아왔어.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의 인생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라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우리 영혼은요 복음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죠. 내가 그래도 뭐 복음 메시지 알고 내가 이 전도운동에 내가 몇십 년을 있었고 내가 훈련 정도가 얼마고 그래서 나는 꽤나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복음에 갈급합니다. 내가 뭐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에 정통해도 우리 영혼은 복음에 갈급해요.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내용이 성경의 뜻을 풀어서 내게 전달되어졌을 때 거기에 흡족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냥 이상하게 그런 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뭐 이런 게 눈에 막 걸려서 그런 것들을 메시지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좀 잘 안 되고 이 어쩌지도 못하는 이 상태가 사실은 내 영혼이 갈급한 상태라고 여러분 인지하시면 돼요. 이상하게 짜증나죠. 이상하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가정 안에서 확 불이 붙기도 하고 내 영혼이 갈급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그 영혼은 오직 복음의 메시지에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메시지인데요, 괜찮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나에게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잘됨이 결국 내 육신과 내 삶의 잘됨으로 나타나지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창조했고 내가 고생했어 그걸 좀 알아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너의 인생을 내가 품고 그 나의 사랑을 빛으로 나타내사 너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너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너희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네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저주바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나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삶을 사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겠다가
전도죠.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설득으로, 나의 어떤 말주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실제로 누려보는 나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내 마음이 다치고 힘들었고 우울했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라고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인 것을 맛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